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과 2장이었죠.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히브리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의 형편이 어떠했냐 그러면은 고난의 큰 싸움 중에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핍박으로 인하여 익숙한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모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며 여겼습니다. 그 율법도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모세와 율법 아래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모세보다도 너희들이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다고 여기는 그 모세보다도 더욱 뛰어나시며 영광스러우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모세보다도 더욱 뛰어나시며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3장 말씀이라는 것이죠. 3장 2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3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1절로 6절 말씀까지 집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 집에 대하여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어떠한 집이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온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또 말씀하냐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것은 교회. 구약교회, 신약교회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옛 언약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온 집인 광약교회, 구약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신실하고 충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위하여 신실하고 충성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같다는 것입니다. 모세나 예수 그리스도나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집인 교회에서 그들은 모두 신실하고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이 다릅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온 집이 뭐라고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의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온 집의 일부분이요 하나님의 온 집의 구성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 집의 일부분이요 그 집의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온 집의 일부분이요 구성원 중에 누구도 포함되냐 그러면은 아무리 뛰어난 신실한 지도자인 이 모세도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모세 또한 하나님의 온 집의 일부분이요 하나님의 온 집의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구성원으로서 신실하고 충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3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어떠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분,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다.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만유의 상속자로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되 어디 위에다가 세우신다고요? 반석. 이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위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누구이시다고요?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은 또 누가 되시냐 그러면은 반석 위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분은 친히 무엇을 하셨습니까? 보혈의 피를 흘려 교회를 세우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건축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교회의 무엇이었어요? 일부분 교회의 구성원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이시다고요? 그 교회의 건축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라고. 교회의 건축자다. 교회의 건축자. 보혈의 피를 흘려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의 건축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그분이 교회의 주인 되신 교회의 건축주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건축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건축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온 집의 구성원이었으므로 신실하고 충성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온 집의 건축자요 건축주가 되심으로 신실하고 충성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뛰어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5절 말씀은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떠한 사명이 있었냐 그러면은 장래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장래를 말하는 것. 그 장래를 말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히브리서 8장 5절과 10장 1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장래에 말하는 이 모세의 사역은, 장래를 말하는 모세의 사역은 모형과 그림자의 말씀이다. 모형과 그림자의 사역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신실하고 충성하였어요. 그러나 그 신실함과 충성은 어떤 것이었냐 그러면은 모형과 그림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5절과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모형과 그림자를 말하고 모형과 그림자에서 대하여 썼다는 것이요. 그 모형과 그림자의 참 형상이 누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충성되이 신실하게 일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하여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모세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냐 그러면은 고백합시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어떻게 신실하였다? 종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다. 모세의 사역은 무엇이었냐, 사명은 무엇이었냐, 모형과 그림자를 통하여 참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것도 어떻게 감당했냐 그러면은 종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어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셨다. 모형과 그림자의 참 형상이실 뿐만이 아니라 참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충족하고 영원한 신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시냐? 모세는 종이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종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참 형상이신 예수는 누구이신가? 고백합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 집의 종이 아니라 누구이시다? 아들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보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뛰어나시며 영광스러우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건축자와 교회의 건축자가 되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그분이 바로 모세보다도 영광스러우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절 말씀에서는 먼저 성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성도가 누구냐? 그거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성도가 누구라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구원을 받게 하신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 자가 바로 성도다. 그가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성도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도는 또 어떠하다? 거룩하다. 구별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별되었잖아요.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는 모세를 생각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한다는 것이. 성도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고백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별된 자, 거룩한 자잖아요. 그 구원받은 자, 구별되고 거룩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누구를 향하여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하다 그래도 그 모세가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다시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천사들을 통하여 내가 도움을 받겠구나 하며 천사들을 섬겼잖아. 아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모세를 향하여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지, 그렇게 하면서 그 모세를 향하여 다시 돌아가요. 아니다. 그 모세보다도 뛰어나시며 영광스러운 분이 누구이시다? 그러면서 말해서 너가 성도지 않냐? 하늘의 부르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잖아. 너가 성도잖아. 그러면은 다른 것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도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피를 흘리셔서 자신을 들이신 대제사장이 되신다. 아, 예수님이 사도시구나. 나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자신을 들여 나를 구원하신 대제사장이시구나. 사도이시구나. 대제사장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되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자기를 들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변하기 위하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들은요, 다른 것이 더 잘 생각이 나요. 다른 방법이 더 잘 떠올라요. 그래서 너가 성도잖아.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거룩한 자 구별되었잖아. 그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6절 말씀은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들이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온 집의 구성원, 즉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너가 성도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있는 거지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라. 너가 성도잖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계시니 너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구원의 은혜를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 너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아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다. 더 그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가 되시고 건축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우리의 사도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뭐하라는 것이요? 끝까지 굳게 붙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시고 영광스럽습니다 라는 고백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생각해낸 방법, 내가 생각해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고 영광스럽다는 우리의 고백이 가득 차다면은 그 사람이나 다른 방법이 아니라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지 않겠습니까? 더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끝까지 굳게 붙잡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끝까지 굳게 붙잡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3장 6절 소망의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소망의 확신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뛰어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굳게 붙잡을 때에 소망의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확신이 생기면 이제 말씀합니다. 묻는 자에게, 나를 향하여 묻는 자에게 온유와 두려움을 통하여 담대하게 그 소망의 확신을 들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들이 이 시간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과 영광스러움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뛰어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라도 소망의 확신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소망의 확신이 무뎌진 이유는 멈췄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분을 굳게 붙드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다시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도 고백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분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러면은 소망의 확신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자랑할 수 있다. 히브리서 3장 6절 자랑할 수 있다. 이 자랑은요 어떠한 자랑이냐 그러면 특별한 글자를 썼는데요. 기쁨의 자랑.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하여 복참으로 기쁨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자랑의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합니까? 십자가 자랑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굳게 붙잡으면은 소망의 확신으로 담대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성경을 열 때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씀의 아멘 가운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끝까지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어떠한 자리 가운데서도 소망의 확신이 담대하며 십자가 기쁨의 자랑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과 뛰어남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 있냐 그러면은 모세와 비교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종이었다. 종이었는데 그는 어떠했냐 그러면은 신실하였다,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민한 게 이 종을 그냥 종이 아니라 우리 신명기 15장 16절 17절 우리들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냥 종이 아니라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어떠한 종이냐 그러면은 귀를 뚫은 종이다라고 특별히 모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귀를 뚫은 종은 어떠한 종이었습니까? 사랑의 종이었고 자원함의 종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귀를 뚫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사랑과 자원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고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자원, 신실함과 충성됨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추워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와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모세는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귀가 뚫린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귀가 뚫린 사랑과 자원함의 종이었습니다. 그 사랑과 자원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 집을 향하여 신실하고 충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모세가 신실하고 충성되었구나 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왜 그리할 수 있었냐는 것이에요. 왜 그가 사랑할 수 있었고 자원할 수 있었고 신실하고 충성될 수 있었냐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적용한다면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굳게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사랑하고 자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신실되고 충성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 모세가 원래 그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끝까지 굳게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세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는 할 수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끝까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모세가 아니다.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 했어요. 네가 아브라함을 본받아야지, 이삭을 야곱을 본받아야지, 모세를 본받아. 우리는 그리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뛰어나심과 영광스러움으로 감격하여 그분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 그리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사랑과 자원함과 신실함과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신실하고 충성해야 되겠구나.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뛰어나심과 위대함 가운데에 감격해하며 그분을 붙들 때에 그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는 모세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럴 때 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다. 잠시가 아니라, 잠시 그 애굽의 보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 자, 우리가 신명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신명기,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성민, 너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를 향하여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들어라, 쉐마, 들어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테필린 새겨라. 듣고 새겨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것을 마음에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쉐마와 테필린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하셨던 그 구약의 명령이 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성도들이여 뭐하라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하고 끝까지 굳게 붙잡아라. 그리할 때의 사랑의 열매, 차원의 열매, 그리고 신실과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소망의 확신과 십자가 자랑할 수 있다. 감사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건축자와 건축주 되심으로 자기를 들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온 집의 구성원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온 집의 구성원이 된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이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붙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가 뚫린 종의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수고스럽겠어요. 종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수고와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그 복음에 우리가 다시 붙들리고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고백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합시다.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음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 집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서로의 공동체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두게 한 그 이웃에게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과 영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